그동안 신약을 많이 읽었습니다. 바울 서신 13권 읽고 신약 중심으로 보았는데 구약도 때때로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구약을 좀 중심으로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주간 구약에 있는 사무엘 상하를 가지고 다윗과 걷는 은혜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저녁 때 잠깐 시간이 나서 축구 경기를 온라인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결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 경기 보셨나 모르겠는데 여기 미션 밸리에 있는 스냅드래곤 스테디움에 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샌디에고 FC하고 LA하고 같이 경기를 하는데 작년에는 샌디에고가 잘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LA랑 하는데 2대0으로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 그렇게 끝나고 후반도 2대0으로 쭉 가다가 10분을 남겨놓고 80분쯤에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가 들어왔을 때 경기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샌디에고가 이기고 있어서 참 좋았었는데 그 남자가 들어와서 사실 더 해피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들어와서 2대0으로 지고 있는 경기를 2대2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예, 손흥민이 샌디에고에 왔네요. 그래서 손흥민을 보면서 참 축구 경기 잘한다, 좀 자랑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하게 되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감리사님이 멕시코 출신이세요. 그래서 저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멕시코하고 사우스코리아하고 이번에 붙게 되는데 어느 팀이 이길까? 그래서 저는 손흥민이 있는 한국팀이 이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멕시코가 질 리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한 달 후에 멕시코와 하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다윗과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 그 당시에는 작은 자였던 다윗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물줄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적 왜소한 몸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이 들어왔을 때 다른 경기를 하는 선수들보다는 조금 작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경기의 양상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할 텐데 매력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친할머니께서 다윗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머리맡에 제가 누우면은 할머니께서 다윗 이야기를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할머니가 지어서 하는 말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말까지 이름도 그리고 내용도 덧붙이셔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었던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윗은 신약에도 이름이 많이 나오고 구약에는 물론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사무엘 상하에도 많이 나오고 성경 안에만 총 1000번이 넘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면을 갖고 있어서 매력이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실수투성이였습니다. 실수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죄 많은 인간이다라는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두려우면 도망도 가는 것이고 도망가다가 주저앉아 울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숨기지 못하고 솔직하게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노래도 하였습니다. 춤도 추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영웅 아니라 우리와 닮은 점이 많은 인간적인 사람, 다윗의 삶 속으로 같이
앞으로 5주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에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다윗 이야기를 할머니로부터 초등학교 때 들으면서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나중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다윗의 이야기에 빠져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에즈베리 신학대학원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첫 해부터 그 다음 해까지 수업 들을 때마다 원어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에 그 뜻을 공부하고 또 문법도 공부하면서 저의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해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데, 그런 한편 너무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지 않고 너무 문법이나 단어에 좀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영화 평론가가 있는데, 이 감독이나 영화 창작자의 의도를 넘어서서 이 장면의 의도는 이런 것이다, 저 장면의 장면은 이런 것이다 하고 평가하는 평론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이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갖게 될 때쯤에 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교의 구약 그 해석학으로 유명한 빌 아놀드 교수님이 하는 이 성서 시리즈였었는데요. 사무엘서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그때 이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더 큰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다윗의 삶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는 그 사무엘서 강의와 유진 피터슨의 Leap of War이라는 책,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준비하였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서게 된 사울이 불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더 이상 왕으로 두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권력을 갖지 않던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될 때에 변질될 경우가 많은데, 사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단맛에 취하게 되면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 권력에 취해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큰 자가 왕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력인데 스스로 만들어낸 권력인 줄 착각하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권력인가 봅니다. 본인의 뜻과 계획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여겨져서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아야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변질되지 않는 마음가짐 중요하겠다. 첫사랑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신앙에 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이 흔들릴 때에 조금씩 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변질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은 중심의 이동이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변질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변질돼야지 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조금의
중심 이동이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에 있는 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동하게 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멀리 가게 되고 돌아오려면 먼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로 점점 이동하게 되고 내가 성취한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가 닻을 굳게 내려 중심이 붙들려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순전한 믿음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임직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초심을 잃지 말고 순전한 믿음 붙들고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사무엘 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16장으로 갑니다. 제가 요거는 읽겠습니다.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오죽했으면 버렸을까요? 왕으로 그렇게 어렵게 해서 세운 사람인데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아,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그리워하며 슬퍼하겠느냐.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더 이상은 아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을 말씀해 주셨고 그 지역에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은 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데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왕이 될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는 좀 큰 도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 예루살렘 정도는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해변가에 있는 큰 도시 텔아비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욥바 정도는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텐데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나오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까 말까한 그런 동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라. 거기에서 한 남자를 만나라. 그 남자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인터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작게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평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 훗날 이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되는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그러한 성스러운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권력자를 바라보게 합니다. 눈에 띄는 사람을 앞서 세우게 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화려한 사람을 세상은 찾습니다. 키도 크고 허우대가 멀쩡하고 말도 번드르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세상은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그것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서 다윗의 이야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쓰십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난 몇 주간 신령직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트리니티 성경 공부 수요일 날 할 때에 성경 공부 이후에 디스커션 그룹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렸습니다. 본인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력을 주신 사람 있으신지요? 있다면 누구인지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들을 때에 목사님, 저는 이런 분의 도움, 저런 분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라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교육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상담 전문가 받아서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런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준 분은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어떤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묵묵히 섬겨주시는 교회 권사님들 말씀해 주실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말없이 사랑을 보여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분들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완벽한 분을 쓰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한 저분을 쓰셔서 교회가 부흥해지는 것이로구나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아도 작은 사람일지라도 약한 사람일지라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대로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나온 그분을 사용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참 나는 부족하다, 여전히 나는 연약하다라고 느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쓰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쓰셔서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무엘 보게 될 텐데, 이제 사무엘이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노인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노인이, 키가 어느 정도 크고, 그리고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어렸을 때부터 받쳐진 사람이기에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길었습니다. 턱수염과 그리고 콧수염도 길었습니다. 무릎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노인이 큰 포스를 가지고 걸어 들어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들어올 때에 그 마을이 파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저분이 왜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인가? 우리 마을에 올 분이 아닌데 사울 왕, 첫 번째 왕 기름 부은 저분이 왜 오시는 것인가? 우리 마을 안에 죄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나 보다. 그 죄 지은 사람이 있어서 벌 주러 오나 보다. 우리 마을까지도 벌 받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불안감이 엄습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불안감 엄습해 오는 것은 저의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마을 사람들이 벌벌 떨었는데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사무엘을 보고 그 포스를 바라보고 떨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떨었으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 불안감은 이내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기대감은 나중에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예배 드리러 왔다. 너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왔다
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양입니다. 양이라고 성경이 기억하고 있죠.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베큐 파티까지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기대감으로, 기대감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도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일 이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불안감이 바뀌어서 소망이 생기는 장소. 무거운 마음 가지고 나온 분들이 평강을 경험하고 새힘 얻어서 돌아가는 장소, 예배의 장소. 지친 마음 가지고 오신 분들, 특별히 몸이 무겁고 그리고 병원 통원 치료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마음도 무너진 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그 물을 경험하고 단비를 경험하고 무너진 중심이 회복되는 자리,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사람이로구나. 이 사울 이후에 이 사람이 왕이 돼야 하나보다라고 사무엘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이가 바로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이 면담장에 들어와서 앉자 그 포스를 보고 미소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사무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이 다음 왕이 돼야 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사람이 이 사람이로구나. 나도 기름 부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르게 이야기하시네요. 자, 7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엘리압을 거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왕이 될 상이었는데 하나님의 볼 때는 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키가 출중하고 외모가 좋고 그리고 풍기는 분위기가 왕의 상이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것입니다. 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울, 충청도 할머니니까요. 사울은 절단 났고 엘리압은 영 아니올시다 였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인터뷰를 하러 들어갔잖니. 둘째 아들 아비다납도 영 아니올시다. 그리고 셋째 아들 삼마도 들어갔는데 셋째 아들도 영 아니올시다. 넷째 아들도 들어가고 다섯째 아들도 들어가고 여섯째, 일곱째 아들까지 들어갔는데 다 영 아니올시다 였구나. 하나님은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당황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작은 마을까지 걸어서 며칠이 걸려서 내려갔는데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내가 베들레헴에 온 건 맞는 것인가?
다른 곳에 온 건 아닌가? 정녕 누가 왕이 될 거란 말인가? 내가 이새를 만나야 되는데 제시를 만난 것이 맞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인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막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막내가 남아있다고 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들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 막내는 이름조차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막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막내. 이 단어는 하카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이죠. 하카탄. 저 따라해서 보실까요? 시작. 하카탄. 시작. 하카탄입니다. 그래서 막내라는 뜻입니다. The youngest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아들들이 많이 있다면 맨 마지막 아들, 막내, 하카탄입니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아직 주목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카탄입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가 오셨기 때문에 이새가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선지자가 오셨는데 우리 가족을 부른다. 다 모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초청받지 못한 자 하카탄이었습니다. 막내, 덜 중요한 자로 여겼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중심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였는데도 초대받지 못한 자 하카탄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들판에 혼자 있는 것입니다. 양들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하카탄이 지금 푸른 초장 위에 양들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카탄을 기억하십니다. 작은 자를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카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카탄을 살펴보신다. 그리고 그 하카탄의 마음을 아신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외모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여러분, 외모를 조금 보십니다. 조금 보시는 장면이 있어서 흥미로워서 그 부분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장면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때에 사무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왕으로 설 사람은 이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조금 보시네요. 그죠? 그래서 안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붉었다라는 것은 얼굴에 건강한 생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눈이 빼어났다라는 말은 눈에 이 명철한 눈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명하고 맑았다라는 뜻입니다.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감 가는 인상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우십니다. 눈빛이 초롱초롱 하십니다. 이제 얼굴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눈빛이 맑습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굴이 아름답구나. 눈이 빼어나구나. 하카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외모를 조금 보시긴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선택의 기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것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초원 위에 서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초원 위에 혼자 있을 때의 그 심정, 하카탄의 심정으로 초원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작은 자라도 it's okay,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잘것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자라 하더라도 하카탄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도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하카탄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살더라도 it's okay. 다른 형제들 있습니다. 자매들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비교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외모가 수려하지 못해서 비교를 당하면서 주눅들고 위축당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본인의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름답구나. 나의 딸, 나의 아들. 눈이 빼어나구나. 얼굴에 생기가 있구나. 참 잘생겼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몇 주 전에 보게 되었는데 2장 9절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름도 없는 하카탄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선 여전히 우리를 하카탄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작은 자라고 그리고 덜 중요한 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될 텐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감동이 됩니다.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구절이 놀라운 점은 하카탄이라고 불리움을 받은 자가 이제 이름으로 불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자의 이름을 드디어 성경이 불러주십니다. 아버지 이새도 잘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역사의 중앙부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 왕을 시작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와 주셨습니다. 이름만 하나 불러주셨는데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데이빗. 그 이름을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멋지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작은 마을의 작은 자, 하지만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마을에 가장 작은 자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이름 같은 마음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이름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불러주십니다. 누구누구야 불러주십니다. 하카탄, 이름 없는 하카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작은 자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름만 불러주셨는데도 감동이 되네요. 다 아는 옛날 이야기로 그렇게 받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실천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같은 작은 자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작은 사랑의 실천을 이번 주에도 권면드립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참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인내, 태도, 마음가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다 계십니다. 그 작은 섬김을 샌디에고 이 커뮤니티에서도 서 있는 자리에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섬김이 이어져서 직장과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어져서 나보다 작은 자가 꼭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자가 꼭 있습니다. 그 분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해 주시고 은혜의 대화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이번 주 할 수 있겠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작은 섬김 마음을 품고 이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참여하는 식탁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해서 자리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하카탄이라고 부를지라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귀한 식탁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작은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합니다. 나 같은 작은 자, 나같이 쓸데없는 자,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 우리가 섭니다. 당당함 가지고 섭니다. 우리를 택정해 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성찬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